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많이 기셨죠? 네, 우리 18장 후반부의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 창세기 말씀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풍성하게 대접했습니다. 2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을 대접했고요. 또 양 한 마리면 충분할 텐데 정말 가장 기름져 보이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딱 대기하면서 시중을 들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세 명의 나그네를 아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살펴봤죠. 물론 당시에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영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세상이 말하는 섬김과 차원이 다른 섬김이었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요,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8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그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내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를 잘 마친 이 세 사람은요, 이제 소돔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 이제 16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이 참 많아서 손님이 왔다 가면 문을 나가면서 인사하고, 또 주차장에까지 내려가서 인사하고, 또 차에 타서도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손님이 집에 왔다, 절대 집안에서 헤어지지 않아요. 함께 따라 나가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배웅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친절, 선대를 베푸면서 그 손님들을 잘 배웅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두 명은 천사입니다. 천사.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나그네가 총 3명이었죠. 그 중에 두 천사만 소돔을 향해 가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아주 깊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하시려는,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들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아모스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대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그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 설정의 세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비밀, 그런 나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지시대로 따르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자기 마음 다 얘기합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죠?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아요.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칭호입니까? 감히 우리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벗,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 작은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그 계획, 그 깊은 마음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첫 번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여기서 복은요, 우리가 이 복이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표적으로 시편 95편 6절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시편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다가 바라크입니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여호와의 도 할 때 도는요,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길,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길을 감으로써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 그 여정,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멸하실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당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동성애 때문이다, 성적으로 타락해서다,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은요, 사회적인 고통에 따른 부르짖음을 말해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약자가 핍박과 고통을 받을 때 간절히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뭘 봤다고 돼 있죠? 고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고통과 부르짖음이 지금 같이 나옵니다. 감독자로 인해, 이 주권자들로 인해 핍박받는 거예요, 약자들이.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달렸다고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 안에서 사회적 폭력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난무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즉 약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죠.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이유는요, 그 핵심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는 너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통용되고 실천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인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나의 백성께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하면 항상 같이 언급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구약에 뭐냐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잖아요.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와 정의하면 아주 그냥 막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공정하고, 물론 맞아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도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공의와 정의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사랑으로 약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랑으로 그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서,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는 영역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불의와 속임수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힘이에요. 힘, 파워입니다. 힘이 여러분 뭐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런 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야 6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뿐 아니라 자식과 권속에도 명하신대요. 이 권속이란 말은 집안 식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집안의 자녀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자손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영부영하면서 애기 키우라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대한 꿈이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자손들, 그 자녀들도 주심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과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를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이런 믿음의 본으로 우리 대길교회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 소돔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라는 표현인데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보겠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내려가야지만 그 죄악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내려가셔야만 그들의 참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신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 자녀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러게 인서가 조심 좀 하지.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봐봐, 어디 좀 봐봐, 어디 좀 보자. 여러분, 이때 엄마가 보자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상처 부위가 얼마나 큰지, 출혈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분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죠?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처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봐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봐야겠다라는 것은 내가 심판해야지, 저놈 자식들 안 되겠어,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하지 않고 그냥 가셔서 심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서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나의 의의 기준이 안 맞아? 딱 심판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소돔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이 악한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가슴에 품고 훈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죠. 그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세상과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돔으로 내려가겠다던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 세 명의 나그네 중에 천사 둘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19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죠.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돔에 관한 계획을 듣고요. 방금 하나님이 저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반문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변호는요, 단순히 소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만약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 그 성에 제 조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성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와 공도에 어긋나는 결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의는 이렇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 저 곧장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금 이 결정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씩 그 세상, 그 악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곡한 외침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2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내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면 제가 4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은요? 10명은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대답하세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돔 땅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 의인 한 명이 복이 되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거니까.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 소돔 땅에는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고대 사회는요, 그 고대 사회에서 10명이라는 수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말은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으면,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나의 눈물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왜? 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외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토리도 뭐 어마어마한데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렸고요, 그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흘러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 가장 귀한 복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 가족, 친척들의 그 영혼 구원의 문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알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를 원하세요. 나의 문제로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웃을 향한 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웃과 세상을 품어야죠. 열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죠. 비록 가보거나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 북녘 땅에서, 저 북한에서 어려움 겪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뺏기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떠도는 난민들과 지독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행해야죠. 실천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하는 자,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 어두운 땅,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품고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